할렐루야.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28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는가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에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고 또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납득이 될 때가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생각, 다른 뜻, 이해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저히 나의 이성과 경험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고 헤아려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예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독자 이삭을 주신 후에 그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쳐라. 이 뜻은 납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메고 모리아산을 올라간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뜻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 그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가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역사적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비춥니다. 그것에 대해 나단 선지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신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집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이 모든 자신의 의지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그리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다윗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이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다윗에게 평안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휘장에 사시는구나. 자신은 두로의 왕 히람이 멋지게 지어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그 마음이 그것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좋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다윗이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줍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은 다윗의 이런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생각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뜻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순간부터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 다니셨고 옮겨 다니시면서 그곳에 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이 좀 어렵게 여기지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그 집을 다윗은 왜 나에게 지어주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무나 잘했다.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니 너무 좋은 생각이고 고마운 생각이다. 그래 네가 나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집을 지어주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윗의 제안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그 성막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임재하셨지만 그곳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제안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께 제안한 성전 짓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인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은 저 초라한 장막이기 때문에 번듯한 성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관점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오늘 말씀에 나단 선지자도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 원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 갸륵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나는 성전에만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가는 모든 곳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약속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 다윗을 위한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겠다 하라고 말씀하신 이 집이 단순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 건축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린다는 생각, 가상하고 기특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일입니다. 어제 살펴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장면에서 웃사가 왜 법궤에 손을 대었을까?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놀라서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웃사의 입장이라면 그 떨어지는 궤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웃사는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손으로 잡은 그 법궤, 웃사는 좋은 마음으로 그 법궤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웃사는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잡으려 했지만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가 모르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하여 이루실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어려운 상황, 고향 땅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크고 비밀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라보고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 멀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은밀한 약속과 비밀스러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우리가 모르는 그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크고 비밀한 뜻을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다윗의 태도가 눈에 띕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냥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의 행동과 태도를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는 이 의지와 태도를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 일 하는 것들을 이제 멈춰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계획에 감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 주신 그 계획과 목적,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고 또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 앞에 그는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감탄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뜻을 생각해 보니 주의 말씀은 다 진실하고 너무나도 좋고 감격스러운 약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종의 집안에 축복하셔서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일하기 원했지만 그것을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했던 성전 건축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그 자리에 멈춰서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다윗과 그 가문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멈춰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멈춰 설 수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이런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을 다윗은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면 과감히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멈춰 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늘 우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마음, 나의 뜻대로 걸어갔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기를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각 선교구와 기관과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학교 청년 선교구 청장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남교회 서교회 건축 중인 북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10개의 지성전 10개의 해외 선교센터 비전을 위해 또 전도된 새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 어린이 주일 행사와 유아 세대식을 위해 정교인 체육대회와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건속들을 위해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놓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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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건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막막하여서 정말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 걸음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계획들, 우리를 향해 예비하고 계신 축복들,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늘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해 그 믿음대로 떠나 나아가는 하나님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멈춰서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감당에 나아갈 때에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춰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서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을 통해 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주님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그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뜻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공동의 제목 녹화까지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남과 북의 평화통일, 복음적 평화통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련된 이 틈 사이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여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 각성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흥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마다 정말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그 기도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서 온 민족과 세계와 열방까지 정말로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정말 복음의 빛,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분야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세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다시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걸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소.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가는 그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정말로 제사장 나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재단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센터와 교회와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여서 하나님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달려나가는 우리 강림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끝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선교센터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복음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최전방에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마다, 목회자 비전이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모든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하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다시금 역사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청년부, 청년정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들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기둥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에 돌아오는 주일, 내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노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행사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식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10개의 지성전과 10개의 해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지어지고 있는 광림북교회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공정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광림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하나님 선교센터 기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그려지는 과정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잠비아의 선교센터, 베트남과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귀한 성전들을 세우며 귀한 선교센터를 세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이 날마다 앞당겨지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광림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달 4월 한 달 동안에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온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 가족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광림재단 든든한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이곳에서 주님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복된 우리 하나님 귀한 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정말로 이제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면 준비하는 아버지 이날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준비할 때에 우리 마음과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하나 문제들마다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실타래와 같이 꼬여진 실타래와 같이 어떻게 풀어나가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원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픈 그 부위에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한날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날이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복된 날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는 최선을 다해 주의 사명을 위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뜻이 우선이 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